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같이 봉독할 말씀은 계시록 1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아주 귀중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3장 10절이 오늘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0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계시록 12장은 지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섭리의 중심은 메시아, 여인이 낳은 아이를 오게 하셔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 통치를 완성시키는, 그러면은 당연히 이를 대적하는 사탄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 그런데 마귀의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은 승리는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 믿음을 버리지 말라. 계시록 12장은 세상 나라가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계시록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대적한다고 말씀하였는데 계시록 13장은 사탄이 땅에서 어떤 짓을 하는가. 12장 9절에 보니까 온 땅을 꿰는 자라. 12장 10절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14장까지 중요한 부분인데 그 가운데에 12장과 13장이 가로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두 번째는 구원과 멸망은 반드시 갈라진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11장과 14장 사이에 12장과 13장의 괄호처럼 들어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13장은 제국,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제국을 대표하는 황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마어마한 힘과 권세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은 영원하지 않고, 세상의 정치 권력이 영원한 거 보셨습니까? 진시황이 영원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영원했습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 권세를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로서 승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3장 내용을 살펴보면은 두 마리의 짐승, 두 짐승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제국을 얘기해, 정치 권력을 얘기해.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짐승은 다니엘서의 이미지로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는데, 이때부터 짐승이 용의 뜻을 지상에 그냥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성육된 지상의 권세, 세상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국은 바벨론, 다니엘서 등 계시록에서는 묵시록에서는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무슨 짐승인가, 뭐 사자인가 뭔가, 이런 짐승은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제국이 머리가 하나가 죽음같이 나음이다. 즉 이 말씀은 온 땅이 짐승을 따른다. 42달 동안 하나님을 회방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끝난다. 그 기간 동안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지만은 그것은 속임수로 이기는 거다. 짐승의 권세는 멸망의 권세,
즉 속임수의 권세입니다. 왜 속이는가? 우리 마음을 속여 놓아야 우리의 삶을 짐승을 따라, 즉 제국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칼에 죽고 사로잡혀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꼭 계시가 열리고 만나서 유업의 영광이 보일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시 선하게 살고 싶어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하고 나는 공정하게 사는 사람 같다. 마음으로는 마음과 생각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황제를 나타내는, 제국을 대표하는, 황제는 제국, 종교 권세를 나타냅니다. 11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의 역사를 모방합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이죠. 11절에 보니까 모양은 어린 양 같은데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뿔은 권세를 나타내고 용은 오로지 자기만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죠. 12절에 보니까 그 앞에 죽는 것 같다가 나오면 짐승, 즉 황제. 계시록 13장은 사탄의 권세의 실세인 정치 권세는 뭐 아주 무섭게 우리를 억누르는 것 같지만은 모든 작업은 그 종교가, 즉 종교 권세가, 황제가 뒤에서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데, 즉 속임수로 흉내를 내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이적을 흉내낸다, 불을 내린다. 이적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구약의 모세의 이적, 세 가지의 이적, 엘리야의 이적. 구약의 가장 큰 이적이죠. 속임수에는 반드시 이적을 흉내내는 것이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임수가 나는 감추고 아주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의 이적은 자기를 계시하는 이적이었습니다. 본질을 계시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이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교회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제가 이제 뭐 외부에 나가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거나 꼭 저를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영빨이 좋은 심 누구누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부끄럽죠. 네. 기도를 하긴 하지만 좀 부끄럽죠. 그렇게 얘기를 듣고 기도하면. 우리 삶의 가장 진정한 이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미안합니다. 자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변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람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사람 앞에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못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짐승의 권세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제국의 권세로 살기 때문에, 황제의 권세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꼭 계시가 열려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흉내를 내는데 아까 우리 이적을 불을 내리는 것, 이적을 흉내냈죠. 그 다음에는 14절에 보니까 미혹의 영,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우상을 말하게. 구약 백성의 핵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뭘 흉내내는 것입니까? 우상이 말하도록. 구약 백성의 핵심을 흉내내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흉내내는 것이죠. 짐승을 경배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타락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가치가 타락되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두 표를 받게 하면, 표는 뭡니까? 소유권. 오로지 소유. 오로지 조건 만드는 거죠. 우리 이따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은, 그 표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 소유하는 거, 또 내가 가치를 추구하는 거, 내가 숭배하고 내가 가치하는 그 가치에 내 삶은 종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면은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륜으로 타면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매용 표로 그 가치가 전략되어서 17절에 보니까 표, 매매용. 그런데 그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반드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매매로서 우리의 가치를 아주 타락시키는 거죠. 매매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은 다 압니다. 육체와 물질이죠. 사치와 방탕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지혜, 제가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가 666으로 완전 숫자인 777이 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정말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상의 제국과 황제들이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지상 나라를 영원히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상의 삶은 생명, 즉 존재를 모르고 오직 소유, 조건뿐입니다. 성령의 인침, 즉 깨달음이 없는 자는 저들을 제국과 황제를 섬기며 그들을 따라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세상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길을 살되 인내와 믿음으로 확정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실까요?